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1월 동안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파주의, 파벌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범죄, 음란한 성적 타락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공격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파주의, 분열주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과 육을 더럽히는 이런 음란한 문제도, 이 성적 타락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혼을 했던 독신이든 이혼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느냐,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1월 동안 이 말씀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런 문제 하나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직장 문제도, 진로 문제도,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람들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 문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헤쳐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8장 9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권리를 가졌는데 그 자신의 가진 권리들 중에 특별히 3가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음식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몰렸고,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그 우상 중에도 데메테르라는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메테르 여신은 어떤 신입니까? 당시 고린도 북부 지역에 있었는데 데메테르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일종의 대지, 곡물, 날씨, 또 계절, 수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 신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메테르 여신은 많은 고린도인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곡물, 또 날씨, 계절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계절의 영향을 받잖아요. 또 농산물을 통하여 그들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데메테르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 데메테르 신전에는 항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건 제물입니다. 그냥 여러분 빈손으로 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물을 그 신에게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주로 희생 제물의 고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데메테르 신전 안에는 많은 이렇게 그룹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데메테르 여신에게 고기를 바치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그 고기를 다 소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또 제물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일반 고린도 시민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인들의 밥상에는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로 만든 밥상이 올려지는 일들이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단에 올려져서 나오는 그 제물은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싸죠. 보통 빵집에 여러분 당일날 빵을 만들어서 팔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싸게 팔잖아요. 그런 빵집 한 구석에 보면 어제 만든 빵을 뭐 한 30%씩 이렇게 DC에서 파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런 신전에서 바쳐서 나온 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재물을 먹는 이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은 다 같은 음식이니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먹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니 바울은 여기에 대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시고 참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명확하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유보다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자유보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상은 사실 허구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욕망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상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우상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조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조각상 많이 보았죠? 응? 어떤 공원에 가면 작가들의 조각상이 있잖아요. 우상은 인간이 조각한 상일 뿐입니다. 참되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땅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입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음식, 제물 자체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든 제사상에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이든 먹어도 그냥 음식인 겁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사실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는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우상의 방에서, 우상 드린 신전에서 방에서 먹는 그 음식은 우상 숭배자들이 먹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마음 놓고 음식을 먹지만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지만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강조점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소처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해서 빵 사왔다 이러면, 그럼 무슨 빵 사왔냐 이러면 이제는 그 사람이 빵에 관심이 많은 거고, 뭐 때문에 속상했냐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을 우선시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빵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자유로움과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23절 24절에 보면 다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 또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2장 가면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음식을 팝니다. 여러분, 그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그런 고기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렇지만은 음식을 사 먹을 때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형제님, 그 제물은 이 국은 우상의 제물 고기로 만든 국이에요. 그거 먹으면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양심,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이 뭡니까?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먹을 음식,
음식을 먹을 권리를 바울은 먼저 포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을 권리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혼 유무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바울은 애초부터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각이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결혼하지 않은 독신주의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바울은 처음에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너무 바쁘니까 아내에게 정말 남편으로서 도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 보면 이것은 결혼을 경험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포기했다는, 이혼했다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스스로 결혼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포기했든지 중도에 포기했든지 간에 자기는 결혼해서 부부로 정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자신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다. 자, 세 번째 포기는 뭘까요? 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사람은 일을 하면 누구나 그의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청에 고발해서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심지어 여러분 군에서 복무해도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병장 때 월급을 받았습니다. 억수로 큰 금액 받았습니다. 만원. 그 만원 받아가 11조 1,000원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병장들 100만 원 이상 받지요. 당연하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면 국가에서는 그렇게 그 일한 대가에 대한 수고를 지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포도를 팔아서 그 많은 수익을 자기가 누리는 거죠. 또 양떼를 쳤으면 양떼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고 양떼를 팔아서 부를 챙길 권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 대가에 대하여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금전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면 당연하게 여러분 일한 소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다 소 한 마리씩은 키웠습니다. 이 소는 밭을 멜 때 또 논을 이렇게 갈 때에 소가 쟁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소가 침을 흘려가면서 막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가을 추수를 하면 그 달구지를 끌고 가잖아요. 달구지 위에는 그 곡식 가마를 가득 싣고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여러분 소가 내가 어릴 때 봐도 참 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소가 일을 많이 하면 그날 저녁에는
우리 아버지가 콩깍지를 턱 엮고 또 이제 막 수확한 그 볏짚, 수확한 남은 그 볏짚단을 썰어서 넣고 누런 호박도 쫙쫙 썰어서 넣고, 그래서 여러분 장작으로 소죽을 퍽 끓이면 그 냄새가 아이고 사람인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는 여러분 그것을 주면 배불리 먹는, 정말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도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했었지만 그런 금전적 받을 권리,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을 권리, 결혼할 권리, 삭설 받을 권리를 왜 바울이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건지려는 사랑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건지려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그 영혼을 예수께 접붙이기 위하여 그 영혼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8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스스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자유로운 신분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종이에요. 유대인들의 종도 계급이 여러 가지 계급이에요. 정말 높은 레벨에 있는 종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히 않을 정도로 똑똑한 종이에요. 그리고 어떤 돈은 집안을 썰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종이 되겠다는 것은 이 종은 둘로서라는 것은 손님 오면 그 신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응?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주는 거. 이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참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많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한 적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특권 의식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 내가 가진 권리가 남들을 낙담케 하는, 또 시험에 들게 했다면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바울의 결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